어쩌면 그 가사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예배, 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내 모든 삶, 나의 모든 뜻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삶이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최고의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최고의 날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멘. 더위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참 이렇게 더울 수도 있구나 싶을 만큼 햇볕에 나가면 그냥 따갑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위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더위를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뭔가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또 이 더위 속에서 또 코로나는 또 극성이다 그런다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하루에 5만 명씩 코로나 생긴다고 지금 그러는데, 왜 정부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통제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지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동네에도 지금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어서 오늘 다 마스크들 쓰고 오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다들 잘 쓰고 나와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주니까 저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볼 때마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냥 순종 잘하는 성도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계획 중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걸 주셨는데, 이 땅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2개 주셨어요. 하나가 가정입니다.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정과 교회가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야만이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 역기능을 행하는 거예요. 역기능이라는 건요, 거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바르게 가야 되지 거꾸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바르게 역할하지 못하면 그 가정에 소속되어 있는 부모나 자녀가요 힘이 들어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요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를 놓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신촌교회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가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흔들려고 사탄이 얼마나 지금 수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혹시요?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그래도 가정조사 한다 그러면 엄마, 아빠 이렇게 나오는데요, 외국에서는요 부모 1, 부모 2 그렇게 쓴대요. 여러분, 부모 1은 뭐고 부모 2는 뭡니까? 어떻게 사람이 부모 1, 2가 나옵니까? 엄마, 아빠가 아니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부모 1, 부모 2가? 동성애 가정이요, 남자로만 이루어진 아빠, 엄마가 있다 보니까 아빠, 엄마 누구에게 아빠라고 누구에게 엄마라 할 수 없으니까 부모 1, 부모 2 하자는 거예요.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거 뭔 말인지 이거 참 답답합니다. 왜 그래요? 사탄이요 가정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라는 걸 통해서 가정이 흔들려 버리면요 이 세계의 모든 질서가 흔들리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정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요, 청소년들이요, 청년들이요 결혼해서요 자녀를 안 낳겠대요. 불편하대나 귀찮대나. 자녀가 어떻게 불편한 존재가 되고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결혼도 안 한대요.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해지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볼을 보여줘야 야, 가정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를 알고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는 거죠. 나도 빨리 결혼해서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가정이 바르게 보여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집에 생긴 나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집에 나병이 생긴다. 무슨 말이에요? 집에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집에 곰팡이 피는 거 흔한 일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곰팡이가 많이 핍니다. 그래서 어쩌면 곰팡이하고 매년 같이 통과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상당히 더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비가 별로 없어요. 건기와 우기라고 해가지고요, 겨울 때 정도에나 비가 한두 번 내리는 정도. 그래서 1년 강수량이 500mm 정도밖에 안 돼요. 평균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 500mm. 심한 지역은요 200mm도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런 데에서 곰팡이가 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나 그 지역은요 여름에는 습기가 없어요. 건조하고요. 겨울에 좀 습기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 곰팡이가 피려면 이거는 환경이 안 맞아요. 곰팡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나라예요. 그런 데에서 곰팡이가 생겼다? 이거는요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거예요.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정을 발생하게 하거든.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 게요. 나병 색점이 생기거든이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건 누군가가 일부러 발생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곰팡이 피게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집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인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병을 생기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좋지 않은 거라는 말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병이라고 말하는 그 곰팡이가 집에 생겼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그 집에 곰팡이를 피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도록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병 색점이 생기면 그 집의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에게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알리는 거죠.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 제사장은요 그 집에 가기 전에 집 밖에서 보기 전에 명령하는 거예요. 야, 집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비워내. 그래서 집 안에 있는 모든 가구들을 다 꺼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농도 꺼내고 세탁기도 꺼내고 냉장고도 꺼내고 김치 냉장고 꺼내고 옷장도 꺼내고 다 꺼내는 거예요. 집 안에 텅 비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들어가요. 여러분 집안을 비우는데 혼자 됩니까? 둘이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사장이 들어가서 보이려고 할 때는요 최대한 빨리 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웃 사람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 집에 곰팡이가 피어서 색점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집에서 문제만이 아니라 누구도 신경 써줘야 되는 거예요. 옆집 사람들도 같이 신경 써서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서 다 같이 드러내줘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혼자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해가는 거예요. 함께.
저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 혼자 해결하게 놔두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해결해 가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요, 함께 가는 겁니다. 야,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가 어려운 일 당했대. 그래? 왜? 무슨 일이래? 알아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가서 같이 해주는 거예요. 아니, 해줄 게 없으면 가서 뭐라도 해야 돼요? 손이라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손이라도 같이 잡아주면서 힘들지, 힘내, 내가 응원할게 라도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로 짐을 져주는 거죠. 서로 함께 도와주는 거죠. 온 마을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을 비운 상태에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나병 색점을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로 그 색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막 교정한 곳에 버리고. 뭐해라? 거기 색점이 있던 지역에 있는 돌들은 다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 있는 흙을 다 긁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곳에 갖다 버리라는 거지. 여러분, 나병 색점을 제거해야 온전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서 말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옛날 저희 손조들은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집에 문제만 생기면요, 교회 와서 참여했습니다. 날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안 됩니다,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했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는요, 죄에서 오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왜 이럽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가르쳐 주시고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죄 문제를 꺼내드려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않으면 어디 가서 해결받을 거예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누구에게 해결받을 거예요? 천주교는요, 죄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사제에게 가지고 고해성사라는 걸 해요. 그러면 사제가요, 당신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며칠간 가서 어디 가서 봉사활동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사함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내 죄가 봉사활동 한다고 없어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죄는 오직 누구 앞에 들고 나왔을 때? 예수 앞에 예수 이름을 들고 나왔을 때 그 문제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함받으시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죄를 부딪히셔서 해결받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예수 앞에 들고 나와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 문제가 해결돼야 그 문제도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만 집중하면 안 된다고. 아들이 아프다 또는 딸이 아프다 아니면 돈 문제가 생겼다 거기에만 집중하면 우리는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어떤 죄의 문제가 있는가, 이것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싸우셔야 된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지금은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면 또 그 문제가 또 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왜요? 원인이 제거가 안 되니까.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문제는 생기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가시가 막혔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 가시는 가시가 막혔는데 가시를 그냥 밖에 보이는 것만 잘라내버리고 이제 나는 나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시가 막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원하게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약 바르고 상처 없앨 수 있도록 약 바르고 항생제도 바르고 해서 깨끗하게 치료받아야 이게 진짜 원인 제거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시가 나와 있는데 가시 밖으로 보인 것만 잘라내고 이제 나는 가시가 안 보이니까 괜찮다. 문제 없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박혀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것을 뽑아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겐 감출 수 있죠. 사람들에겐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어요. 어떤 옛날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다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집사님이 술을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교회에 청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을 붙잡으면서 집사님 왜 술을 드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조용 말하지 마. 아이, 집사님이 술 드시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힘들어서 그랬어. 하나님, 남들이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만 조용하면 돼. 그러자 그 청년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괜찮아. 하나님은 아무도 말 안 해.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해.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고 나와 해결받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제거했어요. 돌 꺼냈고요. 그리고 흙도 다 긁어냈어요. 그런데요, 또 다른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4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재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발할 수. 죄 문제가 그런 거예요. 죄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재발할 수 있다니까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라는 건요, 뿌리를 뽑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처리받지 않으면 그 문제는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정의 문제가 되고요, 사회 문제가 되고요, 국가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처리된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문제가 나와서 또 한 번 올라왔다. 여기에서 한 번 뒤집었다. 저기에서 한 번 뒤집었다. 오늘은 이 아들이, 어제 내일은 저 아들이, 그 다음 날은 딸내미가 자꾸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결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뽑으시는 거예요. 원인을 남겨놓으면 안 된다고요. 재발하지 않다. 재발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막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다. 여러분, 조그만 색점 하나 발견했는데 그 조그만 색점 하나가 재발해서 또 생기고 또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집을 완전히 헐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돌이며 흙이며 제목이며 그 집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성막으로 꺼내내가야 돼요. 얼마나 큰 손해냐고요.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집안이 손들이채 무너지는 일들이 교회 성경에 보면 종종 일어나요. 여호수아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제일 첫 성인 여리고를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 성,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아이 성에 쳐들어갔다가 졌잖아요. 패한 이유가 뭐였어요?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 아간의 범죄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했어요.
아간 자신만의 범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2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범죄를 아간 혼자 했는데 금덩이와 은과 외투를 가져다가 몰래 숨겼는데 죽기는요, 누가 죽었어요? 혼자 죽지 않았다니까요. 아간과 그의 아들과 딸들과 아들, 딸 죽었을 때 마누라는 안 죽었겠습니까? 같이 죽었지. 다 데려다가 심지어는 그의 나귀와 양들과 장막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끌고 가서 다 돌로 쳐 죽였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어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대로 하면 집안에 생긴 그 자그마한 색점 하나 때문에 집을 허물어버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간만 그렇습니까?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집안이 완전히 다 망했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혼자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무비보셋 그 가정에 그만 하나 살아남았어요. 그것도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또 신약에 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신약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이 한순간 실수로 그 집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3, 4대. 여러분, 3, 4대 그러면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들, 손자, 그 밑에 증손자까지 한 집에 사는 집이 있었잖아요.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게 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해요? 죄 하나 해결받지 못하고 죄 문제가 그 집안에 들어오면 그럴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반대로요, 죄 문제가 비록 들어왔지만 그 문제를 극복해내는 사람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바스바와 음행했지만 그는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콧물 쏟아가며 회개하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지금도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최고의 성군으로 인정받고 살고 있습니다. 왜요? 회개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받고 나니까요, 그 집안이 살아나는 거예요. 대대손손이 왕으로서요,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집안에 흐르는 저주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 흐르는 죄악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건 있습니다. 여러분, 끊어낼 것이냐 아니면 보고 배워서 이어갈 것이냐, 문제는 여러분에 대해서는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집안은요, 대대로 술꾼 집안입니다.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명절이 되면요, 술을 상자째 사다 놓고요, 그 상자를 다 비워야 명절이 끝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집안이죠. 부어라 마셔라를 얼마나 했던 집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끊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목사 됐잖아요, 제가. 목사가 돼서 저희 집에 그 문제를 끊어냈어요. 이제는요, 집안 식구들 모여도요, 안 먹는 건 아니지만 상자채 사놓고 먹지는 않아요. 이제는 적당히 먹고 끝내시더라고요, 이제 삼촌들이. 보니까. 조카 앞에서 술 마시기 애매하다고. 야, 목사 앞에서 술 먹기 좀 그렇다. 그런데 이해해라. 그러면서 조금씩 하더라고요. 이제는 끊어졌어요. 이제는 저희 집이 술꾼 집안이라 소리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내 힘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죠. 주님이 역사하신 거죠. 술주자 주님이 아니라
주인주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는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안에 주인 되어 주시니까 이제 서서히 해결돼 가는 거예요. 끊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확실하게 잘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하셔야 돼요. 죄 문제 놓고요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이 죄를 확실하게 끊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승부를 보겠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세요? 신명기 21장 20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패역하다고 성읍의 장로에게 가서 우리 자식은 안 되겠소 쳐 죽게 하겠소 할 수 있는 부모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서 말하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을 뭘로 해라고요?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여버리래요. 여러분 성경에 저희 아이가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일어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저렇게 말한 부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어떻게 우리 아들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말씀이 왜 기록됐을까요? 그렇게 결단하는 각오를 가지고 죄를 끊어내라는 이야기예요. 내 자녀를 돌에 쳐 죽인다는 심정으로 그 죄를 끊어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결단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들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하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끊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의 가정에는 죄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죄 문제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집이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집에 있는 돌 몇 개 꺼내고 흙 좀 긁어내서 흙 한 가마니 돌 몇 개 꺼내서 버리는 것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집을 완전히 허무시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집 허무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각오로 여러분에 있는 조그마한 문제, 별거 아니라고 여겼던 그 죄 문제를 확실하게 뽑아내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확실하게 주님의 가진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내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